이 바울이 로마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로마의 증언을 하기 위한 그 바울의 이 믿음과 그리고 이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이 천부장의 그 자신의 가지고 있는 이 세상적인 그런 열심 또는 그런 상식적인 그런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서 그를 가이사랴라고 하는 이 지역으로 이 총독이 있는 그런 지역으로 그를 보내는 장면이 오늘 말씀의 장면입니다. 근데 왜 가이사랴로 보낼 수밖에 없었을까라고 하니까 이 12절에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 있더라 이렇게 합니다. 유대인들의 종교적 열심이 지금 바울을 죽이겠다라고 결정한 사람이 40명이고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결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결의라고 하는 것이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자신의 이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고 그리고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왔다라고 생각하는 면도 있겠지만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싶은 마음이 추호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를 하나님의 적으로 인정하니까 이 바울을 반드시 죽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이 종교적 열심 또 자기들의 열심이라고 하는 거죠. 왜 종교가 이렇게 폭력적으로 또 하나님을 믿는 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이 사랑하라는 말씀이고 그 사랑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그냥 사랑이라는 말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지켜내는 그런 신앙의 삶으로 살아야 되는 건데 왜 이렇게 폭력적이고 또 왜 이렇게 누군가를 죽여야지만 자신의 뜻을 관철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그것이 이 유대인들의 가지고 있는 종교적 열심이고 그 종교적 열심이 결국에는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열심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1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바울이 자신의 옛날의 옛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종교적 열심,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그 모습이 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종교의 열심을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비방자고 박해자고 폭행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비방할 수밖에 없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자신이 진리를 가지고 있고 자신만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자기의 소유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싶은 마음이 추호도 없는 거예요. 이 종교적 열심이 이 종교라는 게 사실은 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기꺼이 겸손하고 온유하고 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지키는
그런 삶으로 살게 하는 건데 이 신앙이 지나치다 보면 이 종교적 열심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종교적 열심은 첫 번째 왜 비방자가 되느냐? 하나님을 자기의 소유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소유라는 게 뭐냐면 이 우상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결국 자신의 이 것으로 자신의 소유로 그래서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것이 하나님이고 또 자신의 욕구를 들어주는 게 욕구를 들어줘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기의 소유에 맞지 않는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이 비교하고 또 경쟁하는 마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기의 열심을 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하게 하심을 따라서 해야 되는 건데 그 성령이 하게 하심을 따라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욕구를 위해서 열심히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사람들이 40명이 모여가지고 그렇게 자기의 말로는 진리를 위해서 산다고 말하지만 결국 누군가를 죽여야지만 자신의 뜻을 관철시킬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게 똑같이 1세기에도 그런 일이 있었던 것처럼 또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공회와 또 예수님을 죽였던 그 사람들의 이 외침도 똑같은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자신들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일들을 감행하고 있는 거고 똑같이 오늘도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자기의 소유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만이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만의 진리라고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을 박해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진리가 아니고 자기가 진리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은 말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선악과에 먹은 이 첫 번째 아담의 모습과 같은 겁니다. 이 선악을 아는 열매의 특징이 뭐냐면 선이라는 건 자기가 선이고 악이라고 하는 것은 나머지가 다 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선이고 나머지는 악이라고 생각하니까 누군가를 박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다른 사람은 진리가 아니고 다른 사람은 잘못돼 있고 다른 사람은 무조건 그것이 자신의 기준으로 끌고 와야 된다. 그래서 그것이 박해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은 잘못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자기의 소유로 생각하고 자기만이 옳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뭐 하느냐면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폭행자가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폭행이라는 게 결국에는 폭력을 정당화하는 겁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어떤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는 그 사람의 그 모습이 이 폭행자라고 하는 그 사람을 죽이는 자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도 이 종교의 이름을 가지고 누군가를 지금 죽이는 것에 대해서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알라라고 하는 신의 이름을 가지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 사람을 죽이는 것에 정당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결국 그래서 그 종교적 열심이라는 게
결국에는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고 자기를 위한 것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지금 이 40명의 이 모습은 똑같이 유대인들의 그 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똑같이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내가 소유한 것으로, 그래서 내가 그것을 뭔가 진리가 내가 나만 옳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누군가를 이 죽이는 것을 정당화시키는 그런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신앙이라는 건 뭐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주관에서 객관으로 가는 겁니다. 이기적인 것 속에서 이타적인 것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나로부터 해서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주관적인 것 속에서 모두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죄인이고, 그 죄인의 그 모습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휼과 공의와 정의라는 말은 내가 나 스스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이 십자가라고 하는 기준 앞에서 우리가 겸손하고, 또 그 안에서 내가 온유하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천부장, 그리고 백부장, 그리고 총독의 그 모습은 세상에 어떻게 보면은 이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의 일반적인 사람들보다도 더 못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성한 것이 타락하면, 거룩한 것에 가증한 것이 서 있으면 사실은 더 이 세상의 것들보다도 더 못한 거죠. 세상의 사람들은 상식적이고, 또 세상의 사람들은 자신의 일들에서 성실한 거예요. 그러면 종교의 이름을 가지고 그 사람들보다 못한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말은 그 안에서 늘 그 온유하고 겸손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그 진리 앞에서 나도 그 안에 있음을 깨닫고 늘 주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된다. 안 그러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보다도 더 못한 짓을 하면서도 그것을 정당화시키고 살아가는 것이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하게, 그리고 주님 앞에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또 그 안에서 진리를 추구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